창세기 44장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어서 그를 감옥에 넣으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주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리이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다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기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죄인들이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유다의 그 희생 정신으로 인하여 그 후손 가운데에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큰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들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과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결국에는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나는 뭐야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영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으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렇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찾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자,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 말씀도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나도 기뻐한다라는 믿음의 방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돌린 자에게 한량없는 영광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사오니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